제가 2008년 1월 셋째 주가 제가 킬교에서 설교했던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보니까 4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중간중간에 이제 같이 와서 예배드렸던 시간들이 몇 번 있는데, 그것도 2년 전이 아마 마지막 방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성도님 중에 몇 분은 도대체 뭐하고 사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은 미랄 선교단에서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까지는 직책이 없습니다. 제가 2007년 이후로 총무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명함은 없이 그냥 섬기다가 조만간에 다시 이제 명함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설교 목사라는 이름으로다가, 왜냐하면은 미랄 선교단이 지금 한인교회 방문하는 사역이 굉장히 미약해져 있거든요. 총단장님께서 이제 교회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자리를 자주 비우실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상태로 방치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그러면은 시간 많은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요, 제가 그 외에 또 준비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개척입니다. 함부르크에서 인터내셔널 처치를 개척을 하려고 준비 기도회 겸 주일 예배를 시작한 지가 저희가 3년 됐어요. 2008년 10월 셋째 주부터 슈텔링hen과 아임스비텔 경계에 있는 토아슈트라스 게마인데에서 장소를 허락해줘서 2시 반부터, 처음에 2시 반부터 이제 하다가 지금은 3시부터 하고 있고요. 저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 내세웠던 이제 명분 내지는 저희 교회가 추구해 나가는 목표에 대한 비전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함께 예배하기 어려운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소외된 계층, 교회에서 소외된 계층이요. 그거는 외국인들과 또 어린 아이와 청소년 계층입니다. 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 또 세 번째는 우리만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3가지 목회 비전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 가족끼리 시작을 하다가 조금씩 걸쳐가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의외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요. 독일 사람들 중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찾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한국말이라든가 한국 음식이라든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선교에 대한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독일 교회랑 어떻게 하면은 처음부터 같이 연합해서 뭔가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한인교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가 장소를 쓰고 있는 토아슈트라스 게마인데하고는 상당히 지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지난 에방겔리시 알리안스라고 하는 복음주의 연맹 아침 기도회 겸 식사 모임이 지난주 수요일 날 있었는데요. 화요일이구나. 토아슈트라스 게마인데 목사님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우리 두 게마인데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봐야 이전에도 저희가 원하면은 우리는 우리 예배 안 하고 독일교회 10시 예배 같이 한 적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아무래도 숫자도 미약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창립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인정을 못 받고 있었는데, 지난 1월 달에 알리안스 연합 기도회 때 저희가 같이 이제 참석을 해서 기도회 하면서 기도회 반주팀에 저희 조카가 이제 반주팀 피아노로다가 연주를 했었는데, 그때 독일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토아슈트라스 게마인데가 10시 예배가 있고 오후 5시 예배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녁 예배를 젊은이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저녁 예배를 만들면서 거기에 찬양팀이 있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혹시 같이 해볼 생각 없냐고. 17시 예배라 그러면 우리 끝나고 바로인데 좀 애매하다. 또 우리 조카가 또 19시에 여기 킬에 있는 아포스텔 게마인데 19시 예배 찬양팀을 한 달에 2번 내지 1번씩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주는 어렵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2월 첫째 주부터 저희가 이제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합니다. 그날은 저희 예배가 없고요. 저희가 17시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데, 이전하고 똑같이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이제는 우리가 두 교회가 연합돼서 예배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가 4번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10시 예배에 그리스 개마인대가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해요. 시간상으로는 3번이고 총 예배는 4번이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힘들지만은 제가 참고 기다렸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연합을 하려고 하냐면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풀로 꽉 찼다. 실제로 그렇죠. 교회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개마인들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기존 교회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12제자가 있었으면은 거기에 또 다른 제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셨듯이 지금의 교회가 부족해서도 못해서도 아니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다른 개마인들 하나님은 원하셨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은 부흥해서 나중에 연합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시작부터 같이 해야 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작게나마 그 튀니지 2세 아이가 그 친구도 이제 한국말에 관심이 있어서 나와요. 굉장히 이쁘게 생긴 자매인데요. 튀니지 2세 자매인데 본인은 자기가 아랍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저희를 만나면서 나는 아랍인이다 라는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나는 모슬렘이다 라는 긍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재밌죠? 모슬렘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교회를 나와요. 왜냐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요. 본인의 꿈이 독일과 한국의 중간에 그러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더 독일과 한국 사이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꿈을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마음에서요. 개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주일 예배에 다 나옵니다. 이제 한글을 매체로 해서 만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 바라기는 이 친구를 통해서 좀 더 깊게 저희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태신자를 놓고 하나의 품은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난번 그 1월달 기도회 때 토아시트라스 개마인대에 있는 그 파키스탄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 이웃 하나를 우리 개마인대에 소개하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웃인데 그 독일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아니고 파키스탄 사람이래요. 그러면 독일말 잘하냐 그랬더니 독일말은 썩 잘하지 못하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서 왔대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가 모르긴 하는데 한국말을 할 거라고. 그래서 독일 개마인데 오라 그러면은 교회라는 것 때문에 꺼려 할 텐데 한국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라고 소개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이 친구도 같이 와서 예배할 날이 있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 사역은 아주 느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랄 사역은 저희 킬에서의 사역이 이제 서서히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 사역이 이제 음악을 매개로 한 현지 장애인 선교고요. 이것도 저희만의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라 독일 개마인대와 연합해서 해나가는 사역입니다. 작년부터 독일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라틴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쿠라토리움이라고 해서 이제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하셨어요. 우리 사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연합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쿠라토리움이 형성이 되어졌고요. 쿠라토리움이 형성되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는 선교 프로젝트, 제가 포스터는 커서 안 들고 왔고요. 그런 작은 전단지를 들고 왔습니다. 재작년에도 요것 때문에 제가 방문했었는데요. 요 사역은 저희 선교단의 핵입니다. 한 중간에 포진한 핵이에요. 이름은 브리켄 콘서트고요. 장애인과 이 사회, 장애인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애인과 교회의 매개가 다리가 되는 음악회입니다. 일단은 이 사역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올해부터 독일 목사님들이 먼저 자원해서, 물론 제안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긴 했지만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모든 후원을 끌어들였지만은 소망하기는 이 사역이 킬에서의 독립된 사역으로 되기를 원한다. 적어도 재정적인 부분은.
그러나 이 콘서트는 선교 모델입니다. 저희가 타문화사건을 한국인으로서 타문화권에 들기 위한 선교 모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한 이 브리케가 되기를 원하는 음악회입니다. 한국인과 독일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만남을 또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브리켄 콘서트가 시작된 건 2007년부터예요. 2007년부터고 올해가 5번째 사역이고요. 이것이 시작되면서 저희는 단순히 1년에 한 번 하는 큰 음악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장애인들을 사회로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인클루지브라고 해서 사회로 하나로 연합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사회로 불러내는 작업이에요. 이거 외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요. 2008년부터는 저희가 시설을 방문해서 하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사역을 섬겨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설에 방문해서 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시설 방문 음악회는 사실 독일 시설들이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요 가까이에 있는 카이저 브렐름 슈테프트라고요. 그 엑스터 플라츠 인근에 있는 그 양로원인데요. 독일은 이제 중증 장애인 하면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중증 장애인의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양로원 사역이 주 사역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있는 그 한국말로 하면은 실무 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실무 책임자가 굉장히 도도한 여인이에요. 특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저희 사역을 크게 돕고 있는 이제 아렌스 목사님이라는 분의 어머님이 한동안 거기에 머무셨는데요. 시설 자체도 돈이 많고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돈이 제법 있는 분들이 들어가요. 되게 재밌는데요. 저희가 2009년에 처음 거기서 한 번 했었고 작년에는 저희가 3번, 올해는 저희가 4번 하는데 음악회 딱 하잖아요. 그럼 할머니 분들이요. 방에 식사 끝난 다음에 바로 하거든요. 근데 방에 올라가서 옷을 다 갈아입고 오세요. 이렇게 정장 비슷하게. 좀 세련된 곳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작년에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작년에 여기 조집사님께서 하셨을 때인데요. 끝난 다음에 이 여자가 뭔가 되게 궁금해 하더래요. 하면서 하는 말이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대요. 우리 시설에 솔직히 찾아오는 독일 교회와 독일 음악가들이 많다. 독일 음악가들 중에서는 정말 그 프로페셔널한 정말 그 개런티 많은 음악가들도 종종 온다. 그런데 오늘은 왜 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내한테 이런 다른 느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 저희가 원래 2번 계획했다가 엑스트라로 나중에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이곳에 자주 같이 일을 하자라고. 마지막 던진 질문이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네들 혹시 크리스찬 아니냐? 알더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음악가와 또 스태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갔을 때에 똑같은 클래식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아렌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듣고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Das ist der Wunder라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잘 알거든요. 어머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아주 크리틱을 굉장히 아주 안 좋게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여자였는데 그 사람이 당신네들 크리스찬 아니냐고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많이 일을 하자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시설 방문 사역이 저희 2번째 사역이고요.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과의 만남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신앙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독일 사회가요, 재밌는 걸 저희가 이 시설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저희 메트노프에 있는 서비스하우스라는 곳에 있는 브리기테라는 할머니예요. 이분 드레스덴 출신인데,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서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말도 못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영적이세요. 찬양만 들으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요. 이분이 교회를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설에 한 달에 2번씩 메트노프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 말고 주일날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개마인들에게 여기저기 얘기를 했어요.
함께 예배하실 때가 없느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쉽지가 않다. 그 사람 오면 그 사람 옆에 누군가 한 명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시거든요. 말도 못 하시니까.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의자에서 미끄러지세요. 척추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휠체어 똑바로 앉을 수 있도록. 일단은 목사인 나는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을 수 없다. 그럼 성도 중에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나올 때까지 어떻게 그걸 강요하냐라고. 한인교회 같으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인교회도 요즘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라 그러면 괜찮겠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 옆에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니까요.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교회에 집 시설에도 데리고 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저희가 목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격주로 모입니다. 격주로 이제 목요일 날 오후 5시부터 한 2시간 정도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큐티 나눔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정신체 장애인들 2명이 나오면서 큐티 시간을 줄이고 이제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늘렸는데요.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분을 이제 그래서 목요 모임에 모셨는데 혼자 이동이 안 되고 저희가 픽업하기가 매주가 힘드니까 택시를 불렀어요. 독일 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 교통비를. 그래서 불렀는데요. 이분은 24시간 플래그가 필요한 분이라 교통비는 자비래요. 참 재미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24시간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독일이 국가가 시스템을 제공하니까 프리바트로 그분이 이제 병원을 간다 할 때는 제공을 합니다. 레퉁스바겐을. 그런데 프리바트로 교회 가고 하는 건 프리바트라는 거죠. 그거는 본인 부담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미랄에서 이제 베살렌을 했는데 택시비가 편도가 30유로예요. 우닉 이렇게 베스트링에서 하거든요. 한 주에 60유로, 한 달에 2번 120유로.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장애인 한 명을 위해 한 달에 120유로 딱 했더니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한 명일 땐 괜찮은데 만약에 2명, 3명, 4명 늘어난다 해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래서 한동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만 오시라고 그랬어요. 2008년부터 오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지금 주일날 예배드려도 못 가는 장애인을 장애인 선교한다는 기관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 번만 오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저희가 직접 그냥 우리 승용차로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 승용차로 그냥 픽업을 합니다. 하여튼 이 목요 모임이 그래서 주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 프로젝트가 없으면은 나머지 2개 사역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3개가 맞물려서 돌아가고요. 이와 함께 독일교회 개마인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장애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는 당신네들 몫이다. 독일 사람들 아니냐. 독일 개마인대가 책임지라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행히 감사한 거는 독일 목사님들이 이제 점점 더 깊게 저희 사역과 함께 하려고 하고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보내서 장애인들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그냥 오셔도 되고요. 음악만 들으러 오셔도 되고 또 오셔서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냥 딱 보면은 장애인들이 구분이 잘 안 가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장애인이 아닌지 잘 모를 때도 있고 또 젊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정신체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 정신체 장애인들은 사지가 멀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근데 하여튼 틈날 때 저희가 파우제가 길어요. 이 음악회는 특징이에요. 공식적인 거는 오피셜리 한 건 20분이지만 보통 저희가 40분을 씁니다. 30분 내지 40분을 쓰는데요. 그 시간이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인 만큼 아마 섬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 시간에 같이 교제하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권해주시고 비스켓이라도 하나 날라주신다면은 아마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저희가 킬에서 스폰서를 많이 확보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독일 분들이 할지라도 권해주세요. 이거는 독일의 복지 시스템, 볼파르트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볼파르트 시스템의 인클루지베 시스템을,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네. 인클루지베 소치알 게셀샤프트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공감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스폰서를 굉장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잘 되실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올해 목표가 1000유로가 되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독일 목사님들은 의외로 잘 안 되니까 지금 좀 의기소침해 계세요. 현재 확보된 거는 가이겐바우에서 250유로인가 150유로인가 250유로인가 해준다 그랬고, 로타리 클럽에서 셰프가 자기 개인은 일단 오케이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후아시트한테 회의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차가 크더라고요. 50유로에서 500유로 사이에서 해주겠대요. 50이 될지 500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가 이제 확실한 거고, 나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많이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역과 제 소개는 이 정도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 정도였고요. 제가 그 함부르크의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이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3년 동안 찾고 있는데 보능이 없습니다. 보능은 있는데 저희한테 맞는 보능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너무 싸게 살다 보니까 참 막연합니다. 저희 메트노프에 살거든요. 104크바인데 아직도 칼트 밑에가 300이에요. 기적적으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함부르크는 칼트 밑에가 100크바가 넘으면은 1000 아래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주 외곽으로 가면 되는데, 아주 외곽으로 가면 사역적으로 좀 어려워서 가능하면 7번 고속도로 안쪽으로 찾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 킬에서도 저희 집 같은 집 없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합력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분명히 그런 집을 주시던가, 저희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주시던가, 아니면은 지금은 제가 파송 교회가 없는데 후원 교회가 생기던가 하는 둘 중에 하나가 생길 걸로 믿고 지금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교회에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의 말씀을 늘 밝히 보여주셨듯이 이 시간도 전하는 저와 우리 듣는 성도님들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상당히 재밌는 걸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시작을 하죠. 현대사회를 우리는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자기를 자기 나름대로 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좀 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 정말 꼴불견이다. 그쵸? 잘난 척하는 사람만큼 배기 싫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가요,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용사는 그의 용맹을, 부자는 그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뭔가 이해가 갈 듯하면서도 의문이 생기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부와 지혜와 용맹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나의 달란트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유대가 망해가던 시대입니다. 유대 왕국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 시대는 우리의 시대와 동일합니다. 유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심히 눈물의 선지자답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이키지 않고 우리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세대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과학자와 목회자들이 마지막 시대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일 지구가 망하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해 놓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말합니다. 저 이상한 또라이. 저 이상한 극단주의적 종말론자. 이렇게 징계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또한 똑같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에 유다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특히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교회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인터넷 클릭만 하면은 좋은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떠냐는 거죠. 나의 삶은 내가 지금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큐티도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다가 요즘은 성경책 안 들고 다니고요. 스마트폰만 딱 클릭하면은 오늘의 묵상이 딱 뜹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일종의 양념이에요, 삶에.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도자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지도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장로님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한국 교회가 요즘 더 많이 욕을 먹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파요. 예전에 장로님 되실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했었는데 지금 장로님은 저도 원했던 분인데 하여튼 좀 가슴 아파요. 근데 이거는 저는 예상을 했어요. 이건 필연이다.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찬이 앞에 나섰을 때 교회가 욕먹는 것은 필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 자중하고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욕 바가지로 먹고 있잖아요. 솔직히 비교하면 누구나 잘하고 못하고는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지도자들 중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요. 지도자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몇 명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유다 사회와 지금의 사회가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보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며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명성을 얻는 시대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유다인들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와 대제사장 바스훌에게 명성을 주고 그의 말을 따르고자 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위선으로 가득 찬 제사장에게 백성들은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이미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불행하게도 저도 같은 목사이지만요.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기의 삶을 위해서 목사의 직을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대가 지나가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그분들은 떠나겠죠. 이 시대 상황이 예레미야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이 부와 용맹과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이 부와 용맹과 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의 긍지였어요. 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뭐였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다윗의 용맹함,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이루었던 그 부를 이스라엘이 가지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도 제가 알기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테아트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음악가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음악이라고 한 달란트를 숨겨놓고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깔끔하게 대답해 주세요. 쉽게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 말씀하셨는데? 네? 네 글자로 딱 말씀할 수 있어요. 죽어요. 세 글자인가요? 죽습니다. 네 글자잖아요. 밥 먹고 살 길 없잖아요.
다른 길을 찾으려면 그만한 모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즐겁습니다, 사실요. 얼마나 즐거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사업에 대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지 즐거운데, 사업에 셰프가 될 기질이 있는 사람이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십시오. 그것만큼 괴로운 거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해요. 그러나 내게 맞는 옷을 입으면 편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양복이 요즘 한국 유행하는 양복이라고 해서 누가 사줬는데 되게 불편해요. 제 몸에 안 맞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에 대한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죄송한데 이제 많이 계시니까 얘기할게요. 성악하시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몸에 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 같은 음악을 해도 오케스트라는 저 밑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근데 성악은 코어를 해도 무대 위에서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다 박수 받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꾸만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도 모르게 그냥 직업의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유명한 스타면 스타일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지 극장에서 써주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 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가요? 그걸 재능을 벗어 던지라는 건가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24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내가 이 땅에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자인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입니다. 여기서 알다는요, 한국말은 알다란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서 좀 설명이 힘들어요. 그러나 독일어 단어는 쉽습니다. 켄넨과 윗센의 차이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삶으로 내가 만나서 아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앙겔라 메르켈을 다 압니다. 그러나 독일어로 표현할 때 이 시켄네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왜냐? 그분을 그냥 이름만 알고 그분이 분데스 칸첼러린이라는 것만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할 때는 독일 성경은 에어 켄넨이라는 단어를 써요. 켄넨 레어넨의 좀 더 강한 표현, 에어 켄넨.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서 극진하게 정말 교제하고 내가 그분을 확신 속에 내 삶 속에서 자랑하는 것. 좀 더 우리 생활 속에서 표현하면요, 부부가 자기의 배우자를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박수 받을 때 좋아요. 내가 박수 안 받으면 싫어요. 교회에서 섬기는 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김상현 집사님 주일학교 설교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수고했다고 잘 해야지. 그래도 조금 좋지. 이거 무슨 설교를 그따위로 해? 그러면은 기분 나쁘거든요. 성가대 찬양을 했는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뒤에 말은 안 해도 수고했습니다라고까지는 해줘야 돼요. 근데 딱 오늘 좀 부족한 것 같아. 연습이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는 안 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 가족사에 좀 부끄러운 면을 말씀드리면, 저희 넷째 형님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 문제 아직도 실체를 모르고 있지만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고 살아가다가 너무나 삶에 힘겨운 나머지 2006년인지 2005년인지 언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지금도 그때 약을 먹고 자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도 한쪽 다리에 피가 안 흘러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거의 맨날 물리치료 받고 막 치료받고 있는데, 2006년인가 2007년인가 언제 시내에서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존경했던 형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너무나 누구보다도 주일학교를 잘 섬기셨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목사에 대한 꿈을 가졌으니까요. 근데 자살을 하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솔직하게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돌아온 결과가 뭐냐.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글쎄요, 그 말을 이해할 듯 하면서도 못하겠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있어요. 형님, 나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내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바로 3초도 고민 안 하고, 야, 그건 그런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영광을 안 받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야 됩니다. 올해 독일 교회 야레스 로중이 너무나 좋아요. 고린도서 12장 말씀인데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한국말로 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다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늘 예레미야 이 9장 23절, 24절 말씀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게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앞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한 그 사탄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사탄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그때 주님이 주신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 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가요. 독일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갑자기 독일어 문장을 잊어버렸는데. 한국말로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가시도 내게 필요한 내 은혜다라는 거죠. 내게 부족한 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 내가 못난 거, 나의 단점, 나의 약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받은 은혜니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룰 모델로다가 우리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했다는데 그의 약함이 뭐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의 단점들이 있어요. 그의 약점 중에 최대 약점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파울루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입니다. 외형적으로도 저는 사도 바울을 조금은 좋아합니다. 왜냐? 그와 나와 닮은 점이 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가들은 사도 바울의 외모를 그릴 때 키 작고 대머리였다라고 해요. 키 크신 분들은 사도 바울을 닮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그것이 단점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가 말을 못하는 것이 또한 자기의 단점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볼로에 비하면 그래요. 그러나 그는 아볼로보다 더 위대한 스승 밑에서 자라난 로마가 인정하는 지식인이었어요. 그럼 그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을 때 뭐겠습니까? 그거는 그의 이름이에요. 왜 바울이 약점이냐 하면
우리는 유대 사회를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유대 사회는 우리만큼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선민의식. 그랬을 때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개였죠. 특히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앞잡이였던 세리들을 향하여 개처럼 취급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삭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마태,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두고 유대인들을, 특히 바리새인들을 욕하잖아요. 저 죄인들과 함께하는 죄의 우두머리.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세리들보다 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세리들을 그렇게 정죄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신세대 지도자였어요. 떠오르는 인물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대표로 다메섹에 가서 크리스찬들을 죽이러 가는 길을 떠납니다. 그런 그에게 최대의 약점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권에 파울루스라는 이름이 써져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약점이에요. 어디다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거 얘기하는 순간 바리새파에서는 제명입니다. 저런 매국노. 그런데 그래서 그는 자기의 베냐민 이름이었던 사울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의 왕족의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씁니다. 나는 사울이야. 나는 초대 왕이야. 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한동안 사울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즐겼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름이 바뀌잖아요. 자기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해나가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은혜 중에 바울이라는 이름만큼 나에게 은혜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이름을 썼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만 주님이 이것을 통해 기뻐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는 여기저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자기의 편지에 전부 적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최대의 약점이 뭡니까? 나의 최대의 단점. 그 부분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형님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정말로 기적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말을 제법 하는 편인데요.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5살 때까지 말을 못했다니까요. 엄마라는 말조차도. 그랬는데 앞에서 설교까지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상당히 부끄럽지만요. 저는 독일에 와서 결혼하고 나서야, 아니지, 독일에 와서도 몇 년이 지나서야, 요즘에서야 사실 양치질을 제대로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와서 사랑니가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요. 치과 의사가 놀랬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견적을 이제 치료할 것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테레민을 잡았었거든요. 그랬더니 마모에서 크랑켄카스에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의사가 지금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이거 과다 진료 아니냐고. 상상이 안 가시죠?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강원도 시골에서는요, 저는 197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치질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곳에서 살던 사람이 목사가 돼서 독일에서 그것도 이제는 독일 현지인 사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독일 사람들은요, 저희 집에 와보고 놀래요. 아니, 저희 조카까지 지금 같이 살거든요. 무슨 돼지우리에서 사는 줄 알아요. 5명이 휘어친모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은 소득에 따라서 집을 얻지 않더라고요. 가족 숫자에 따라서 방을 얻지.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장점뿐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약점들까지.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까?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24절에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5절,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좀 무서운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껍데기만 신앙인인 것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늬만, 옷만 크리스찬의 옷을 입고 있으면 뭐하냐라는 거죠. 그게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주일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개인 큐티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요. 왜냐? 드러나야 되니까요. 어쨌든 간에. 내가 크리스찬인 것이.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꽉 차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뻐할 거라는 거죠. 신혼부부 커플을 보면 특징이 있잖아요. 한국말에 신혼부부 집에는 뭐가 넘친다 합니까? 네, 깨가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결혼하면 다들 경험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처음에 한동안 하는 게 있어요. 다 배우자 자랑이에요. 팔불출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요. 그거를 보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이고, 진눈의 안경이라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부러워하죠.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또는 결혼 안 한 커플, 나는 언제 저렇게 자랑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비웃을지 몰라요. 아이고,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면 속으로는 돌이켜 생각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까?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